저는 예수님을 미국에 와서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줄 알았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확정되지 않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감격도 있었지만, 그 감격에 참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이내에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은 나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를 영접하고 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도 맛봐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차라리 않았더라면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올인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즐겁게 다니긴 했지만 그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특별히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식한 나의 주위의 사람들은 또 다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한 그 시선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몰입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그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신경을 써야 하는 신앙의 초기는 저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쁨이요, 평안함이요, 감사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채 알기도 전에 저에게는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이제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저에게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동일한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 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저를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되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질 때일수록 이 고통은 저에게 무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반드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짓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신앙의 한 선배로 지난 2015년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의 인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다윗이 사무엘 하부터 시작된 16장부터 시작된 말제 2세의 아들 말제 다윗으로 소개되어진 이 한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더없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다윗을 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즉 메시아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 연결시킬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중요한 인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처음으로 시작된 골리앗과의 그 멋진 신앙의 자기 인생의 시작은 이내 형들과 사울이라는 왕에게 이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으로 다윗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시기와 이유 없는 핍박이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유가 없이 아파하는 것, 이유 없이 남에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것이 다윗에게 오냐는 말이에요.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 뜨거운 영성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어느덧 자기와 함께 있던 사울, 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기 시작하며 이제 그로부터 쫓김을 받아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비참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어려운 삶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떨 땐 답이 없어요.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온갖 광야는 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광야가 자기의 인생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지만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싸웠던 골리앗 그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 아기스 왕과 함께 거기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 사울의 눈을 피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는 지난 3개월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현상범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이 길 가운데 있다가 차라리 내가 놀던 세상이 더 낫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엔터테인하고 웰컴만 할 수 없는 처절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목마름에 그 목마른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지만 그 안에 샘물로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교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대낮에 물을 길려오는 그 고통에서 진정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샘물인데 그 샘물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자매는 다시 또 그 물을 기르기 위하여 남이 눈을 피하여 그곳에 올라와야 하는 그 고통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 놓치면 what a waste. 이것은 진정한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그 진리를 모르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지 왜 그것을 허비하냐는 식으로 우리는 보게 되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오늘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나귀는 다리가 짧고 어디서 나다가 마른 것 같은 우순 모양의 나귀 새끼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타서 더벅더벅, 거기에는 누더기와 같은 12 제자들의 옷이 깔려있는 그것을 타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고통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며 그 안에 참 고통이 주는 자유와 그 안에 참 이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주는 회복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지금 눌리고 있는 그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이 주는 참 샘물과 같은 희망이, 소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용솟음을 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와 같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버림받은 자, 빚진 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은 사람 400명이 모여 그때 공동체를 이루고 시글락이라는 그런 이 이방인에게 그것을 그 땅을 받아서 그곳에 이 400명으로 시작된 600명의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때에 등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의 그 의미가 소록소록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10년의 고통의 그 나날은 아마 나중에 그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마 나눌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참 다윗 왕 괜찮았어.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뎠던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의 환호와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진짜 1등 공신들,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함께하는 그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주위의 나라에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의 다윗은 이제 살만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잘 나갈 때, 바로 그때에 지난주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때는 이제는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영성은 어느덧 희미해지면서 이제 눈에 떠오르는 것은 유혹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세대에 누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다윗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를 이제는 땅 밑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 거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러한 다윗에게 정말 또 마셔야 할 정말 쓴 잔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배다른 암논이 그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의 친누이 다말, 정말 아름다운 여인 다말, 누가 보더라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한번 내 아내로 삼아보고 싶은 그 미모의 다말에게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암논이 가만히 보니까 다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남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면 눈이 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갖다 대도 그 여인에게 꽂히면 옆이 안 보이는 게 남자예요. 요즘은 안 그런가? 요즘은 조건도 따지나? 그래, 얼굴만 갖고 사는 거 아니니까, 돈도 좀 있어야지, 명예도 있어야지, 학업도 있어야지,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또 신앙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신앙을요, 옆에 조건이 좋으면, 신앙은 내가 가서 하면 되지, 해가지고, 신앙을 갖다가 이제 탁 이렇게 하고, 왜냐면 요즘은 신앙 있는 남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남자가 없어요. 무슨 남자가 쎘는데 왜 남자가 없어요? 신앙 있는 남자가 없어요. 신앙 있는 남자가 없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들도. 신앙 있는 여인이 없대요. 맞습니다. 신앙 있는 여자 별로 없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 예수를 자기의 진짜 그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도 다니면 돼. 이렇게 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건은 좋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러니까 제가 요 수련회 가서도 자매들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와.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남사들. 그래갖고 제가 몇 자매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누굴 좀 소개 좀 해보려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도 해줘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분들 좀 부지런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요즘은 소개 안 하면 안 돼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뻤나 봐요.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이름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러다가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놈이 그렇게 참 우리에겐 친근하죠? 암논입니다. 논.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암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누이를 갖다가 그냥 불륜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 여기도 놈이네. 압살롬, 이 사람이, 자기 누이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말이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것이, 감히, 누구의 동생을, 누구의 누이를 이렇게 만들어. 참, 사람은요, 그래도 그냥 파락파락 하는 사람이 좋지, 성격이 그래도 파락파락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나마. 속에 꽉 가두면서, 양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한을 품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때 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어떨 때는 내지 마십시오. 낼 수 있으면 내시죠. 근데 이걸 갖다 가슴에 촥 가라앉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해서 결국 죽입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이걸 다윗이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아들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참 자식도 흘러나가지고 5, 6이 이렇게 나서 하지만 그 자식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한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하고 결혼시켜서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 자식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옛날에 같이
그냥 살던 한밥상에 둘러앉은 그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참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보면 노력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결국 살인을 범하고 말아요. 그 아버지가 아니 옛날에는 그 사울 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너희들이냐. 압살롬을 암논이 결국 자기가 그 어머니의 고향인 수르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숨어 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런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압살롬이 그곳에 가서 혼자 생활하다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생각나고 아무리 그래도 형제가 생각나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빨리 오거라. 어느덧 다윗이 그 한 일은 너무나 괘씸하지만 그래도 자녀인 걸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난 자녀인 걸 어떻게. 여러분, 부모 이길 자식 없어요. 결국은 부모님 마음, 내 자식 저거. 참 그 한 죄는 괴롭지만 저 자식 때문에 저거를 어떡하나. 압살롬아 빨리 오거라.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까이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놈 자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형제를 암논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도 힘들었던 거예요. 응? 이걸 가까이 왔는데 이제 3년 동안 떨어져서 보고 싶고, 그러면 자식 그거 보고 싶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다윗이 내려가서 일로 와. 가서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건 있지만 일로 와라. 껴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이 보고는 싶은데 한쪽으로는 이놈의 자식. 그래도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건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실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서 큰 일을 왜 했어 하면서 안아주고.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돌아온 탕자처럼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내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도망가지고 저 거지 새끼 내가 다 데리고 저렇게 오는데 저거 어디로 와? 그냥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 그냥 아빠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저기 나타나니까 그냥 가서 안고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하고는 달리 다윗은 반반이었어요. 섭섭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3년 동안 안 봐요. 시간이 3년을 지나도 안 봐. 사람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압살롬은 거절감을 느끼게 돼요. 지금 저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기회가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드디어 마음이 다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쿠데타를 준비한 쿠데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암논을 죽였지만 또 압살롬은 또 다윗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히 속으로. 남한테는 다 조심하지만 속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몇 년 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자꾸 암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저번 주에는 원정수 목사님 오신지도 모르고 암닥터 앞에서 제가 그냥 암 얘기했잖아. 근데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이거 계속해서 이거 해결하지 않은 거 있죠, 이거. 이 덩어리. 이걸 가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십니까? 힘드시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막 콕콕 찔리죠, 지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칩니다, 이번에. 그래갖고 아버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서포트하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The day come. 날이 다가왔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다윗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그곳을 피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하고 부랴부랴 아버지는 요압 장군과 함께 또 다른 모습의 광야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광야로 또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젠 사울 왕이 아니라 아들 눈을 피해서 그 왕인 그 체면이 구겨지고 이제는 자기 아들 때문에 광야로 다시 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보니까 15장부터 보니까 그 간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돌을 막 던지는 거야. 막 돌을 던져. 그랬더니 그 앞에 같이 가던 다윗의 그 호위대가 저런 못된 것이 있나? 다윗 왕이요. 내가 저거 당장 잡아다가 그냥 목을 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다. 내버려둬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야단치고 계시다. 참, 저는요, 이 다윗이 참 다윗이 된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참 놀랍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영성은 참으로 흉내내기 어려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냐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가만둬라.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을 껴안지 못했던 자기의 옹졸함, 자기의 과오, 자기의 정욕 죄악들을 그걸 통해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것은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려와라. 천세를 동안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내려와 봐라.
돌 내려와 봐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충신인 아히도벨, 정말 다윗이라면 올인했던 사람, 정말 다윗이 보더라도 자기가 이 정권을,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자기에게 참 충신이었던 아히도벨, 정말 자기가 좀 지혜가 부족하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든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동역자였어요. 아히도벨만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아히도벨에 가서 정세 얘기하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도움을 줬던 아히도벨. 다윗에게는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 아히도벨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충신이요, 절대 이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던 아히도벨이 마지막 압살롬의 쿠데타에 결국은 등을 돌리고 말아요. 참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히 믿었던 사람, 그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고만. 사무엘하 18장 5절에 15장. 이제 압살롬과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윗이 칼을 찹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윗 모습으로 돌아온 건데, 여러분, 왕년에 다윗은요, 무관이었으니까 다윗이 앞장 딱 서서 전쟁을 하면 사실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제 칼을 차고 딱 나가려고 하니까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거예요.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누구를 전쟁하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안 나간다고 하면서 그 장군들을 불러서 나의 적,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시오. 죽지 말아주시오. 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냔 말이에요. 예? 참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 죽이지 말아주시오. 나를 봐서 내 아들인 거 아시죠? 죽이지 말아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어차피 사무엘하 18장에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십시다. 14절 1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엘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이렇게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 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왜 진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왜 이 사람을 껴안지 않았을까? 왜 이 아들을 내가 받아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 다윗은 이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9시가 되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가 이런 쓴 잔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남도 아닌 내 아들에게 왜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시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받았던 고통을 십자가로, 영원한 십자가로, 그 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 하지만 화목해 하는 고통, 용서하는 고통, 받아주는 고통, 살리는 고통, 값진 고통. 다윗은 이제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의 소망이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의 소리가 오늘 사무엘하 18장 33절의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살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옳시다. 이 고통은 성숙의 고통이요, 자유하게 하는 고통이요, 우리를 그 아픔에서 회복하게 하는 고통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 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난 다윗처럼 하고 싶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암논이 그렇게 한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고 나는 당했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 사랑 저거를 내가 받아야 되고 저 잔을 마셔야 된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 제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반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끝내야지 이제. 너무 심각해서 제가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녹음해서 이건 지워주시고. 너무 심각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예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세상처럼 했다면 이런 고통도 없을 터인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나는 내 삶 속에서 노래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아직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오는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는 고난주일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부활절입니까? 진정한 고난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 고난주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그 길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당해야 되는 그 자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고민해야 된다는 고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저하고 기도합시다. 잔을 마십시다. 허금니를 물고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린 일이라면 내 자존심도 내가 잘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내 잔을 마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부활을 노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주의를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눈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떤 입장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고통, 화목하게 하는 고통, 자유케 하는 고통, 그 고통은 복음의 고통이요, 복음의 기쁨이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소망의 소리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이웃에게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오늘 정말 고난절에 참여하는 그 삶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1분간만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잊어버리고 살려고 3년의 기간을 살아가는 분 아닙니까? 아니야, 시간이 해결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시간이 해결할 거야. 나는 내가 못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시는 거야?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냐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냐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의 마지막 음성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금요일까지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들을 부인해야 되고 그 사랑을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1분간만 기도하시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기도하십시다. 성숙의 고통의 소리를, 십자가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 즉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시간 조용히 1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게요.